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12가지 강의가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첫 강의입니다. 1강이 사실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가 사실 1강에 다 드러나니까 1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복음. 제가 어딜 가든지 당신이 정의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또 성경에도 좀 헷갈리게 설명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워밍업 어떤 차원으로 성경에서 복음을 어떤 식으로 수식어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이제 한 수십 구절을 빠르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찾는 거 잘 하실 거니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자, 이게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 복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9장 보겠습니다. 자, 밥 먹고 오후 시간이기도 하고 지금 여러 지방에서 차를 몇 시간 타고 오신 분들이 많으니 잠 깨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찾고 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써져 있는 복음서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복음은 천국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일.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 천국 복음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복음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도요, 또 다른 수식어가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여기에 보면 또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점점 잠을 깨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천천히 하세요. 조금 못 찾겠어요. 조금 천천히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집회하면서 야단 들어보기엔 또 처음이네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제가 되면 오케이 했어요.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예, 떨어졌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또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화평의 복음,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또 순서대로 그 다음이 로마서겠죠.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찾으셨나요? 아직? 예. 못 찾았어요. 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예, 우리 조금만 다 같이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 보면 그의 아들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찾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복음을 하나를 수식하는 다양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라고 한 것을 할 때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동그랗다, 빨갛다, 시큼하다, 기타 등등요. 사과 하나를 수식하면 사과에 대해서 더 풍성한 이미지를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이렇게 풍성하게 수식하는 것이지 복음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 복음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따로 있고 은혜의 복음 따로 있고 화평의 복음 따로 있고 이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후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중남미 처음 갔을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국 복음이 다르고 은혜의 복음이 다르대요. 요즘에 죄송하지만 세대주의의 어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약간 복음을 달리 얘기합니다.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 이렇게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일단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다음이 후서겠죠.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자, 동일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여기도 복음을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자, 고린도후서 2장 봤잖아요. 2장만 더 넘겨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는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자, 고린도후서 다음에 몇 구절 몇 군데 조금 더 넘어가면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예,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기니, 여기는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조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주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다음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예, 우리 성경 제일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이 귀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복음. 그래서 이 하나의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복음이며 예수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인데 우리에게 화평을 주는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며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없는 시간이지만 시간을 내서 성경 구절을 찾은 이유는 복음이 성경에서 이토록 귀하게 여기고 설명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지금 지구상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복음만큼 많이 공격받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분명히 사단은 일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큰 타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죽어가면서도 발악하며 우는 사자처럼 공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수준 낮은 겁니다. 우리 영혼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영원히 멸망의 자식이 될 수 있도록, 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사단의 강력한 공격입니다. 뭘 공격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아무 문제 없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아무 사건 없게 하면서도 복음만 싹 모르게 만들면 가장 성공적으로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를 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큰 문제가 와요. 여러분, 원래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신학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학의 역사가 원래는 기독론이 중심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신학입니다. 원래 신학의 출발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좀 잘 정리해보자 이것보다는 이단들이 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단들이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하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이런 이단이 나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맞는데 인간이 아니다, 그냥 가현설, 눈에 보이게 나타났을 뿐이지만 육신이 없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건 아니고 그 말은 틀렸고 이 말도 틀렸고 라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옹호하는 쪽으로 시작한 것이 신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원래 이건 이렇다 이렇다라고 정의하기보다 그건 틀렸어,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식으로 반박하는 쪽으로, 이단에 대해서 반박하는 쪽으로 시작된 게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출발은 뭐냐면 철저하게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기독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인간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죠. 그러려고 하니까 인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인간론이 나와야 됐고, 또 인간을 누가 만드셨냐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신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론과 인간론이 나오고 기독론이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 구원론이 나오고 성령론이 나오고 이러면서 쭉 프리즘이 넓게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해야 될 게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 많은 것이다. 그것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자세하게 보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장착이 될 때 성경 전체도 통일성 있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른하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있다고 하면 딴 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누구보다도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믿고 복음 가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 그것이 복음인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마저 그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고 하면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병 낫고 싶어하고, 예수님 이용해서 부자 되고 싶어하고, 예수님 이용해서 물질 문제 해결받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뜻하는 바를,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바로 예수님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주 악한 마음입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내 문제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자체가 예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 자체보다는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얼마나 주님하고 안 통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걸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뭔가,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성령 충만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정말로 성령 충만할 때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우리 자신이 욕심이 없었을 때입니다. 내가 뭔가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을 때, 이것도 사라지고 저것도 사라지고 주님만 보여줬을 때 가장 성령 충만이었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했었던 때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복음 아닌 것이 뭐며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할 뿐만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틀 동안 그런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당신이 정의하는 복음이 뭔가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저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 제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답해보세요. 나에게 도대체 복음 뭔가, 뭐가 복음이지? 복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많은 신자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기초를 자기한테 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고, 내가 교회 권사고, 내가 집 사고, 교회 건축할 때 내가 좀 돈 좀 내고 했는데 감히 나를 우습게 보고 나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어? 라고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야 될 질문이 아니라 가장 중차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걸 질문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 무엇입니까? 도대체 뭘 복음이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뭔가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입 밖으로 내보라고 하면 정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에 교재에 있으신 분들 다 교재를 펼치시면 됩니다. 성경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들은 좀 나눠주시고요.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제 어느 나라 가든지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복음을 설명한다고 얘기할 때 어떤 자세일까요? 아주 사모하면서 이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목회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나가도 목사님들 앞에 앉혀서 복음을 설명한다 그러면 일단 기분 나빠하고요. 이렇게 이제 팔짱 끼고 해볼 테면 해보세요. 이런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굉장히 인상 쓰면서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풀어내는 것이 갈라디아 1장과 고린도 후서 11장을 통해서 풀어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면서 제가 풀어내는데 갈라디아 1장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아주 맹렬하게 호통치면서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너희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따르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 선생님, 당신이 얘기한 것도 좋은데, 이것도 복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복음이지만, 이것도 복음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전한 것도 복음이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것도 복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아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 좋은데 이 구약도 성경이잖아. 그럼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지. 안식일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잖아. 예수 믿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어. 하지만 구약도 지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얘기해 볼 때 여러분 지금 들어보면 틀린 말 같습니까? 맞는 말 같습니까? 맞는 말 같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구약의 모든 예언들, 그 모든 어떤 그림자 같은 그것들을 성취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의식적인 것들은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은 구약의 그런 의식적으로 해야 될,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 안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복음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에게 와서 정말 기가 막히게 예수도 믿고 그 구약의 율법도 지켜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 일정하게는 맞는 말 같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복음 아닙니까? 라고 지금 바울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 부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말고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저기 이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을 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이제 여러분의 교회들 그다음에 한국 교회를 보세요. 교회 안에 부처 얘기합니까? 딴 얘기 안 한다니까 전부 성경 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 들고 얘기하는데 뭔가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벗어났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한국 교회는 굉장히 위상이 높았어요. 예,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서도 한국 교회는 굉장히 호감도가 높았습니다.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요. 국민들 이제 이렇게 이 의식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천주교하고 불교의 호감도가 둘이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 호감도가 어느 정도냐면 한 64%, 65%. 100명한테 물어보면 63명 정도는 나 불교 괜찮다고 생각해요. 64명 정도는 천주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호감도는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의 호감도는 25%예요. 25%. 100명 중에 75%가 기독교 싫다는 거예요. 25%가 겨우 좋다는 겁니다.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욕을 듣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공격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모습은 뭐냐면 우리한테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충분히 비난받을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죠? 제가 물어보면
이제 목회자들은요, 목사님들은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힘드시답니다. 목사님들이 병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머리도 많이 까지고. 예, 병이 많아요, 병이. 근데 성도들은요, 성도들 입장에는 또 뭐냐, 목사님들은 너무 힘들지만 성도들 입장에는 너무 답답하대요.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모르게 답답한 거지. 교회도 답답하고, 신앙생활도 답답하고, 예. 너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공감을 해 주시면, 목사님 당황하십니다. 막 답답하대, 이게. 근데 이게 한두 교회가 아니라,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요, 답답한 것은 좋은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는데도 행복하다. 이게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때만 답답함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땐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시행착오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답답함 인정합니다. 예. 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안에 왔는데 목회자는 힘들어하고 성도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면 그냥 왔다 갔다 썬데이 크리스찬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해 봐야 돼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니까.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은 힘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지만 그게 절대적인 이유일 리 없습니다. 예. 성도가 쏙썩인다? 아니면 안 맞는 사람들이 모였다? 여러분, 원래 사람들은 안 맞아요. 부부끼리도 안 맞잖아. 부부끼리도 안 맞잖아요. 왜 그런데 자꾸 내 스타일을 찾습니까? 원래 안 맞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끼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더 근본적인 이유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정말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 앞에 대면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진실로 알아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그 복음 앞에 철퍼덕 깨지면 그때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만족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바울 선생 주신 복음도 좋은데 우린 이것도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걸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불호령을 내리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냐? 없다는 거예요. 예. 니네가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다른 복음이야. 복음 아니야. 복음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밖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들은 예수도 믿고 구약의 율법도 더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니네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데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에서 그냥 적당하게 등 두들겨 주면서 뭐 이렇게 몰라서 그런 줄 아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도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저주받는다 니네. 그리고 너희에게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도 저주받는다.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 다른 복음을 지금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니네 지금 저주받을 그런 상태야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의 사도입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사역했던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었는지가 성경 서신서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목숨 걸고 자기를 어떻게든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도 어떻게든 영혼들을 건지려고 하는 그런 자였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저주받는다까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처음에 묵상하면서 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대놓고 저주하는 얘기고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여기에 저는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두 부류밖에 없다는 것이, 올바른 복음 안에 있느냐, 아니면 이 복음 밖에서 다른 복음 가운데 있느냐. 예. 이 둘 중에 하나에 우리에게 속해 있는데, 만약 우리가 이 올바른 복음 밖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하면, 갈라디아 교회처럼 밖에 속해 있다고 하면 우리 또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주의 대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이 편지가 써진 때가, 여러분 조금만 조사해 보면 알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 몇십 년 후입니다.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 20, 30년 후에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20, 30년 동안 얼마나 사단이 복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공격하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사단이 지금 2000년 동안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1장 7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단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이 복음 얘기하는 듯 하면서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이 사단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 그래놓고 야, 율법도 지켜야지. 야,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렇게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 순수한 복음을 점점 왜곡시키는, 변질시키는 일을 사단이 해왔는데 20, 30년 만에 갈라디아 교회가 케오패를 당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그냥 제가 이제 최근에 만나고 있는 이제 대기업의 교목 같은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이제 거기에 이 회원만 1,500만 명의 회원이래요. 그 1,500만 명의 회원을 책임지는 어떤 영적인 어떤 책임자 같은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일평생 새벽 기도 하다가 죽어 지옥 가는 사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일평생 새벽 기도 하다가 지옥 갈 수 있냐?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구원받습니까? 새벽 기도하고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올바로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극단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일평생 새벽 기도할 정도면 대부분 구원받을 사람이겠죠. 하지만 복음 모르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 저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한 그 수준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예, 일평생 교회를 섬기다가 다른 데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이제, 이게 좀 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떠도는 농담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시큰둥 하시더래. 잘 왔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래. 그러다가 장로님 한 분이 교회로, 이 천국에 오셨대요.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이게 마음이 약간 좀 상했대요. 아니, 저 땅에 있을 때도 장로님들은 대접받았는데 천국까지 와서 이렇게 차별하시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뛰어나가지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지고 막 잘하냐면서 이렇게 안아주시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가 뿔나가지고, 이제 다 농담인 거 아시죠? 집사님 뿔나가지고 이제 따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기 밑에 땅에 있을 때도 목사님들은 대접받고 집사님들은 일만 하다가 천국 왔는데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도 오랜만에 목사가 천국에 와서 내가 너무 반가워서. 목사님들 비난한 게 아니에요. 이게 떠도는 농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다 천국 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 중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성도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이단이 아니면서 들어온 이단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요. 이 신학자들이고 목회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어떤 올바른 신앙들을 변질시키는데 앞장서서 역할을 했다고요. 다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요? 집사님들은요? 여러분, 직분자가 천국 간다? 전혀 상관없어요.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어떤 많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천국을 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행위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고 하더라도 그거하고 천국하고 상관이 없어요. 천국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죽어 지옥 간다면 기가 막힐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1장으로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범주 안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범주 안에 있거나.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혹여 우리가 이 다른 범주 안에 우리가 있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다른 범주 안에 있다고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실은 부패했다고 지금 돌려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양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지금 비꼬는 거죠. 예, 잘 용납한다.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성경을 읽으신 분이나 신학을 조금 고민 이렇게 보신 분들, 그 다음에 조금 성경을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쭉 열거합니다. 자, 왜 그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 문제가 생긴 답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워낙 음탕했기 때문에 교회가 음탕해졌다. 답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원래 교회는 항상 음탕한 곳에서 순교를 유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변이 음탕하기 때문에, 주변이 흑암이기 때문에 빛이 어두워졌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주변이 음탕할수록, 주변이 흑암일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주변이 음탕하기 때문에 음탕해졌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교회가 그런 빛을 잃을 수밖에 없었냐고 얘기할 때 고린도후서 11장은 그 중요한 답을 줍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침범하게 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했고 고린도 교회를 공격했던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바로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가보면 거의 모든 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교인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복음 간단하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왜 그런 문화가 장착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복음은 기초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 복음이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니라 좀 더 심도 깊은 얘기를 해야 된대요. 요건 기초고 이건 다 아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대충 다루고 전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심오한 다른 얘기를 해요. 심오한 다른 얘기가 뭐냐? 전부 심리학을 얘기하거나 철학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교회 문제, 정치 문제를 얘기하거나 리더십을 얘기하거나 그 다음에 상담을 얘기하거나 치유를 얘기하거나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고차원적인 얘기래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단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복음보다 치유가 위입니까? 무슨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복음은 기초고 전부 치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유도 뭐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육신 치유, 관계 치유 말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해 본 전 세계의 실상입니다. 복음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 땅에 떨어진 복음을 진실로 회복하는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는 것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 기초가 아니라 기초이면서 사실은 전부입니다.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20, 30년 만에 갈라디아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가 무너진 것을 본다고 하면 사단의 공격이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긴장해야 돼요. 내가 교회로 오랫동안 다녔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때로 예수 믿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학을 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콧방귀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우리 갈라디아 1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1장에 8절 후반절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요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예, 우리가 그 복음 안에 거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뭔지 그걸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 여러분 이제
복음서들 중에, 성경 중에 그래도 복음을 가장 깊이 있게 다룬 것이, 우선은 이제 사복음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걸 가장 선명하게 풀어낸 것이 로마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좀 진수다, 정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이 이 1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1장 16절, 17절이 나머지 모든 로마서를 대변하는 요약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로마서를,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1장 2절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 먼저를 설명하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래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대요. 무슨 성경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이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행하셨대요. 로마서 1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이게 1장 2절의 설명입니다.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셨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그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1장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또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어떤 능력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조금 더 설명하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후반절은 하박국의 어떤 인용이고요. 전반절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었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부분에 100% 실패했잖아요. 구원의 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예요.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차원의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후부터 쭉 풀어내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부터 보시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러했는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9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20절부터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이거는 간단한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저 나사렛 마을에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저 나사렛 출신의 저 시골 촌놈들끼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다고 본인이 느껴졌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저 따위 수준 낮은 인생들이 구원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이름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의분이 가득 찬 거예요. 의분이. 저걸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멸망시켰다고 할 저 정도로 완전히 잔멸하는 그런 역할을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다가 사도행전 9장에 드디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이 사람에게는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한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겠지만 살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감옥에 가뒀고요. 그리고 스데바 같은 사람들이 죽을 때 찬송표를 던졌다고 얘기합니다. 사형을 결정했던 그 인물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사형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때 그 무렵에, 사도행전 그 무렵에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죽어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그것도 본인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그런 나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네. 이것들이 너무 감격이 되니까 그냥 이론 정리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한 게 아니라 인생으로 답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에 가서 한 번씩 이동할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드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콜롬비아를 간다 그러면 여기서 비행기 티켓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를 가는 시간이 여기서 미국을 가고, 미국 가서 또 경유해서 가요. 그러면 좀 길게 가면 이틀을 갑니다. 40시간 이상 타고 가고 멈췄다가 또 타고 가고 이렇게 가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기서 숙박을 얻어야 되고 차량을 구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우리가 먹고, 그래가지고 다 마치고 나서 2주든지 3주든지 사역을 하고 옵니다. 자, 돈이 얼마나 들까요? 그리고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국 음식을 싸갔는데도 떨어질 날이 오잖아요. 그럼 현지식을 먹어야 돼요. 맛있는 음식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음식이 나라들이 많거든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다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찾습니까? 그냥 좀 은혜가 좀 돼요. 아이고 좀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수고를 하면서 가면서 누굴 찾냐면 내 평생 찾던 거였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세웠는데, 저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내가 40년 동안 500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학교 5개를 세웠습니다. 신학교, 그것도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신학교를 5군데 세우고 40년 동안 5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은퇴해서 쉬고 있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웬만큼 그래도 주를 위해서 뭔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복음을 받아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니 복음을 선명하게 받아보니 지금부터 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생을 걸고 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 여러분 입장이면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입장이 몇백만 원씩 들어간다니까. 몇백만 원씩 들어가서 그 다음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할 것은 다 하고 나서 그러면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찾습니까? 우리가 빠져나와도 그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받을 사람. 그 한 사람이면, 그런 한 사람이면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누가 몰라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건 뭐 다 기초 아닙니까? 이런 사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삶에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지 않아. 이게 올바른 것일까요? 우리가 빛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 이게 올바른 것일까요? 이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생명이 있다고 하면 일단 자라게 돼 있고요. 또 다른 자기를 닮은 생명체를 낳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구원받아서 생명이 주어진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오늘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는 믿음 없다면서 아주 그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대놓고 나는 어째도 믿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왜 믿음 없는 걸 겸손한 양 얘기합니까?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 은혜 구해달라고 더 기도하면서 나가야죠. 큰일 납니다. 10년, 20년 지나도 여전히 항상 관리 대상이 있어요. 항상 관리 대상.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제가 교회를 해보니까 희한합니다. 교회가 11시에 예배면 11시 한 10분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항상 10분 전에 예배 와서 드려요. 정확하게 11시에 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추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항상 11시 5분에 오는 인간들도 있고 10분에 오는 인간들도 있어요. 본인들도 모르게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와요. 10년이 지나도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의무감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종교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부딪혀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오늘 읽었던 22절까지 보시면요.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전부 유대인들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그 유대인들 중에 대표되는 인물이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회심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북한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장교가 남한의 어떤 그 테러를 하기 위해서 왔다가 이 사람이 회심해가지고 오히려 남한의 장교 이렇게 군인 중에 맨 앞장서서 북한을 공격하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과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뭘 전했을까를 성경 그대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로마서 1장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조금 더 노골적으로 사도행전 9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처음부터 전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게 업다운이 있잖아요. 한때 굉장히 막 하다가 5년, 10년 지난 후에는 좀 아무렇지도 않게끔 수면 밑에서 지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하다가 1년, 2년 좀 지나고 나서는 정신 차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그 대충에 그냥 적당하게 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첫사랑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김용희 선교사님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요번에도 좀 교제를 좀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김용희 선교사님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기는 예수 믿고 미쳤대요. 난 예수 믿고 미쳤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표현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정세가 심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올바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미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데.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데 어떻게 안 미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정세가 당연히 심해지지 약해질 수 있냔 말이에요. 약해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정세가 심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세 심해지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보고 너 예수 미쳤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세가 더 심해져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 그 표현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 복음을 받고 나서 1년, 2년이 아니라 평생토록 그 정세가 약해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졌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17장 2절부터 3절에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실 이 부분에 설명할 내용들이 많은데 설명을 지금 이 부분까지 설명하려고 하면 좀 그러니까 핵심적인 얘기만 좀 드리면 사도행전 9장은 다메섹 도성에서 회심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성경을 찾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이후에 바울의 족적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길리기아 다스로 갔다가 이러면서 어떤 경우는 14년 이상 걸렸다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7장은 어떤 때냐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으로 한 4, 5년 갔다 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짧게 잡아도 15년, 사도행전 9장부터 시작하면 짧게 잡아도 15년, 길게 잡으면 한 20년쯤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40대 초에 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아니 30대 초에 만났다고 하면 지금 한 50대쯤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전했던 것과 사도행전 17장에 전했던 게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 성경을 통해서 뜻을 풀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은 뭐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뜻을 풀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간이 우리 사도 바울까지만 설명하고 브레이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은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길면은 더 좀 루즈해질 것 같아서 요까지만 다루고 그 다음 브레이크하고 그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이 본문의 이 배경 보시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메시아의 상이 뭐냐면 아주 강력한 지도자, 아주 강력한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경험한 것처럼 로마에 이렇게 잡혀 있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쳐부수고 자기 나라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는 어떤 강력한 정치적인 지도자 내지는 왕의 이미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에 강력한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동일한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르게 뜻을 풀어요. 어떻게 뜻을 푸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는 해를 받을 것이다. 상해받는다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를 받을 것이다.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해를 받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동일한 구약 성경 가지고 증언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해를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 5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의 사람들은요, 지금도 성경 중에 이사야 53장은, 이슬람권이 아니라 유대교는 이사야 53장을 금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읽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 이사야 53장 읽어보면 누구든지 예수님 얘기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읽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동일한 구약 성경을 들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강력한 왕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동일한 성경을 들고 그게 아니야.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야. 우리의 구원은 그냥 저 로마에서의 어떤 구원받는 그런 육신적인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 사단에게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고 하나님 떠나서 죽어있는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죽으셔야 돼.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걸 먼저 풀어내는 거예요. 오해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먼저 충분하게 설명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놓고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설명해 놓고 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이 방법을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할 겁니다. 쭉 풀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왜곡되어 있었어요. 이게 충격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의 어떤 이미지가 성경에 말하는 이미지 중에 한 부분만 착용해서 우리 메시아는 반드시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민족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고 기가 막히게 사단의 어떤 공격이 그렇게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지만 민족적으로 다른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소수가 올바른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처럼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 진짜 메시아를 죽였다니까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냥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무조건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참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 인도를 따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예.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메시아를 죽인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잘 믿던 민족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던 민족입니다. 메시아를 전 세계 어느 민족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있을 때 그 민족만큼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여하튼 사도 바울이 약 15년 내지 20년이 지난 시점에 여전히 사도 바울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근데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문장을 많이 풀어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풀어내줄 정도로 깊어졌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17장의 차이가 있다면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사도행전 17장은 그야말로 관례가 됐고 무르익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풀어낼 정도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 저도 사실 이것을 소망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를 점점 깊이 알고 누려서 똑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정말 더 힘있는 복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해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의 사도 바울 우리에게 그런 걸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금방 다른 데로 눈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주장들 아니면 이론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메시지는 단연코 이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강조합니다. 100%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덜 강조합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죄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너의 죄도 지금 용서해줘. 그 정도 괜찮다고 이해해 주실 거야. 예. 그 정도 무너져 있어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자기의 지금 부정한 모습들을 합리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존재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다고 하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죄와 절대로 타협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 속성적으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실 수밖에 없고 그 죄에 대해서는 그분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점점 빼버리면서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게끔 하는 것이 이 메시지의 악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이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어디를 끌고 가냐면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게. 예전에 가스펠 중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까지는 좋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좋은데 가야 되잖아요. 죽게로 안 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죄보다 내가 나은데 뭐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습관적인 죄를 계속 범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합니다. 그게 아닌 걸 아는데 본인도 아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만해라라고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합니다. 죄도 하는데 죄가 하는 거하고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틀리다는 걸 아는데 11주 하나님 하라 그랬으면 해야지.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1주만 들면 그렇다니까요. 제가 돈 얘기 잘 안 합니다. 돈 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예만 들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걸 본인이 알아요. 하나입니다. 계속. 여러분, 그 불순종의 실제적인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류 거의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형식적이 되고 짧은 기도 하나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서 뭐로 위로받냐면 그래도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100% 이거는 복음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난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럴 수 있냐는 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불순종할 수 있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지. 생명 있는 자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부하면서 산다? 아닌 줄 알면서도 끝까지 버텨낸다? 이럴 수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맞닥뜨려야 돼요. 예,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실로 믿어야지 그 인생이 바뀝니다. 여하튼 사도행전 17장은 지금 드디어 그런 때가 왔고요. 18장을 한 절 더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이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말씀을 전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내 입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 전해놓고 내가 은혜 받을 때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강력하게 성령 역사하셔가지고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건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인간을 살리고 복음을 통해서 인간을 세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자는 올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5절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장을 많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는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복음일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을 드렸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서 떠나서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냐?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고 한 것이 있냐? 복음이 여러 가지냐? 복음이 여러 가지가 아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한 것은 실상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만약 이 다른 복음,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딴 거 전하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늘의 천사도 저주받을 정도면 우리는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한해서만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선이 아주 굵었습니다. 절대로 타협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다 복음 있겠거늘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민족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인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민족적으로 거의 다 버림받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정말 소수 말고는 전부 지옥 갔거든요. 소수 말고는. 진짜 그 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소수 말고는 다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면서 지옥 갔다니까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 사회가 오늘날의 교회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내가 율법을 지켰고 제가 그런 경우를 봐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증거를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병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병이 나았대요. 아니, 그런데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병을 낫게 하신 거 아니냐. 그래 난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 병을 치유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병 치유해 주신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
그러다가 병 나아서 교회에 오신 분들, 아니면 교회에 있다가 병 나은 사람들은 한때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지켜보세요. 점점 그 뜨거움이 식어져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서 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 병원에서 잘못 진단했겠지라고 얘기하면서 그 병 치유받은 것조차도 의심하면서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이 병 나음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병 나은 거하고는 구원받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아니, 병 나은 것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병 낫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해 보면 금방 답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사람들 많죠. 다 구원받았습니까?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병 고쳐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다 도망갔어요. 몇 명 남았습니까?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120명입니다. 예수님 병 고쳐주는 사람들이 좋게 수만 명, 수십만 명 될 것인데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 나은 게 구원받은 증거일 수 있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구원하고 무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조금 속된 말이 이제 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면 자고 있는데 예수님 형상 같은 분이 나타나셨어요. 자, 그럼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두 명일까요?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전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과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기준입니다. 예, 암만 병이 낫고 뭐가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꿈에 나타나고 음성이 들리고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저 동해에 갔는데 동해에 어떤 교회 식구들이 한꺼번에 식당을 운영을 한대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근데 식당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가 보다 싶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대화하면서 너무, 왜 이러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이요, 사실 신학도 안 한 분인데, 주변에서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목사가 됐대요. 자기가 하나님을 봤대. 예수님 봤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봤대요. 성부 하나님을 봤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형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봤다고 하니까 너무 얼척이 없어서 그래 어찌 생겼던데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찌 생겼던데요? 물어보니까 저보고 하나님 저처럼 생겼대요. 광대 튀어나오고 그렇게 생겼대요. 그런 분이 목회자 한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주 이렇게 예언을 잘하고 잘 맞추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한대요.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수십억의 응답이 있을 거래요. 그래서 기가 막히다. 여러분 정말 착한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복음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여러분 과거에 막 개망난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착해지면 구원받은 겁니까? 그러면 천주교에는 그런 일이 없나요? 불교에는 그런 일이 없나요? 이건 다 껍데기예요. 왜 다른 껍데기 가지고 구원의 기준을 삼냐는 거죠. 구원의 기준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믿느냐, 그게 유일한 구원의 기준입니다. 구원의 기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의 타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복음 바탕하에 뭔가 세워야지 우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 방황합니까? 이 바탕 위에 서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얘기해도 그냥 눈 끔뻑끔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은혜도 안 되고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수십 년 들었지만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는 게 무슨 말인가. 전혀 은혜도 안 되고 눈물도 한 방울 안 나고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암만 교회 수십 년 다녀본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근데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우리 가슴 속에 다가오기 시작을 하면 달라요. 제가 이제 한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병원 전도를 하는데 이 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친구하고 운전하고 갔는데, 얘는 조수석에 있었어요. 친구는 운전석에 있고. 갔는데, 급하게 사고를 당한 거예요. 예. 근데 친구가 얘를 살리려고 그냥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자리에 적사하고 얘가 살아난 거예요. 얘가. 그냥 이 친구를 불러놓고, 20대밖에 안 됐어요. 20대 초반인가. 예. 자기도 안 돼요. 자기 친구가 자기 살리려고 핸들 안 꺾었다는 걸 안 돼요. 근데 얘기했어. 너는 네 친구의 목숨값으로 산 거 아니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두 몫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너는 정말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의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신 것이다. 너는 육신적인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죽음에서 네 친구처럼 너에게 일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지금 죽다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만 끔뻑끔뻑.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재수 좋았다는 거죠. 이건 재수 좋은 겁니까? 자기 친구 목숨값을?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며 내 죄는 필경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믿어지면, 그리고 이 죄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인정이 되면 이 사람은 예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새로운 목숨을, 새로운 생명을 얻었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분을 위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고, 이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분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행복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모든 재산, 통장에 다 해봐야 얼마 안 되지만, 이제 한 1,000만 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한테 상금을 걸게요. 이 1,000만 원을 제가 드릴 테니까, 만 이틀 동안, 48시간 동안 죽은 자처럼 있으시면, 꼭 시체처럼 48시간만 있으시면, 제가 1,000만 원 드립니다. 1,000만 원. 제가 하면 한다는 사람이니까 도전하실 분들 얘기하십시오. 제가 CCTV 딱 해놓고 여러분들 1,000만 원 내놓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성공하면 제가 기쁨으로 드릴게요. 예, 기쁨으로. 예,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죽은 자처럼 가만히 표정 하나도 움직이면 안 돼. 눈도 껌뻑껌뻑한데 48시간 기나? 24시간까지 제가 낮춰드릴게요. 깎아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산자가 죽은 자와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산자는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러면 구원받은 새 생명 가진 산자는요, 죽은 자처럼 살 수가 없어요. 이 마음 속에, 이 가슴 속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이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고,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충만하게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